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3장 말씀에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개와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격하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하게 이단자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TV에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위조 지폐 감별사인데 그분은 아무리 감쪽 같은 위조 지폐도 쉽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쉽게 골라낼 수 있느냐고 묻자 위조 지폐는 점점 더 교묘하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그 감별사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짜를 연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연구한다고요? 진짜 정확하게 만든 진짜 배기 지폐를 연구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지폐를 알면 위조 지폐는 쉽게 보인다는 말인 것이죠. 저는 이단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단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꼭 배워야 하죠. 하지만 그 방면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단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또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리에 관련된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르게 배운다면 쉽게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안타깝긴 하지만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어설프게 누군가 주위에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죠. 주일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교리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 우리 믿음에 영적인 울타리가 생겨서 그 내용을 뭔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해도 그 울타리를 향해서 누군가 손짓할 때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 대구에서 이제 전문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주말이면 이제 구미 내려와서 부모님과 지내고 이제 하다가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한 주를 살아갈 용돈을 받아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북대구 터미널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이제 그 학교 앞에 딱 도착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분들이 이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뭐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완전 저는 그 아이라 가지고 거절을 절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그때도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지고 건물 어디 5층에 올라갔는데 뭐 좀 침침하게 해놓고 뭐 향 같은 거 막 피워놓고 막 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그래도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제 돈을 좀 내놓으라니까 그때 이제 열정 많은 20살 청춘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집에 가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받아온 용돈을 제사 지내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 쓸 수 없다는 생각에 막 손살에 치면서 다른 건 다 거절 못했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거절하고 나왔던 적이 있죠.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좀 우스갯소리를 좀 보태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울타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극소심한 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뛰쳐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가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에 그 쳐진 울타리에서 우리에게 경고등이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느냐 고민해 볼 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신앙에 대한 절대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뭐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또 뭐 진학과 취업을 통해서 어떤 외부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도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뭐 건물이 좋은 뭐 프로그램이 좋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가르침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져서 그냥 세상 한 주간 살아가 열심히 살다가 다음날 월급 타면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그런 종교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교회를 만나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절대성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가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 가득한 이 공간이 진짜로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로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짜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공부해 보신지 졸업하신지 오래 되셔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과학 시절, 저도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산성 용액과 알칼리 용액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종이죠. 산성 용액과 알칼리 용액은 그냥 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트머스 시험지를 산성 용액에 닿으면 빨간색으로, 알칼리 용액에 닿으면 파란색으로 그 종이가 그 즉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종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푹 담가보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가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멘.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단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즉 예배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의무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말할 때에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 주시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일까요? 그저 자식된 도리 때문에 남의 눈에 의식해가면서 억지로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부모로부터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질까 기대하며 섬기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의 중심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런 자녀가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마음이 속상할 것입니다. 진짜 훌륭한 자녀는 그럼 어떤 자녀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내가 해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부족하겠지만 뭐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것을 드릴 때, 그럴 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부모는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과 진리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모습과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짜여진 빈틈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나 그 은혜로부터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는 주님을 모신 종교와 또 자신을 주님으로 모신 종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종교와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종교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주의 종교이고 엄밀히 말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르고 예배 방식도 다르지만 언제나 그 핵심은 자기 자신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이 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을 믿는 것은 신이 자기를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기독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나는 죽어져야 하는 존재죠. 대신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주하셔서 그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나아가고 그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멈추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인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에 내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자랑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돈 좀 있는 것, 힘 좀 있는 것, 인기가 좀 있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일 수 없습니다. 돈도 없어봤고 못 있어봤고 힘도 못 있어봤고 인기도 없어보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천 년 동안 지내온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또 없다고 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이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일들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 가운데 자랑하고 선포하며 이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가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 상달되어져서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강물 같은 성령의 강물이 온 열방을 뒤덮도록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자랑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번째인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과 연결되죠. 성도가 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교만하거나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힐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우리가 가진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얼마든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남이 인정해 주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 봉사하죠. 그러나 그 입술 가운데 늘 교회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안 하면 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술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몸으로 고통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토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쭐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강조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강조점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잠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과 같은 주님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껍데기뿐인 성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난날의 모습이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못하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 보여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질문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